우리 옆에 불고 인사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는 행복합니다. 가정을 맞이해서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오르십니다. 제자들이 앞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십니다. 이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들의 8가지 종류를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화평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면서 8복을 선포를 하셔요. 아마 이것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 손에 무엇인가 주어져서 보여지는 육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바른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8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에 오르셔서 8복을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즉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인 삶에도 기본적인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 기본이 바로 세워지고 그 기본을 바로 행해야 삶이 반듯해지는 것. 요즘 뉴스를 들어보니까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냥 대통령이 기본을 하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 했던 분들은 좀 틀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지만은 기본이 틀어지면 모든 기초가 흔들려지면 손해가 온다는 사실. 여러분 대형 사고들의 모든 결론을 보면 결과를 보면 기본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이제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게 이익이 중요해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왜냐하면 완전히 안전이 파괴되면 이익은 다 달아나 버리고 말아요. 신앙생활의 기본도 당연히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성도들인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에 보고 축복하십시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이에요. 적어도 구원받은 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기본을 잃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빛을 발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14절 15절 본문 말씀을 좀 보실까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기 싫으신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사루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삶의 빛은요, 오늘 우리 삶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람이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단지 잘 보여서 우리가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단순한 것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체온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햇빛을 잘 받아야 건강합니다. 근데 우리는 밖에 나가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태양빛이 사라지면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빛이 있어야 식물들이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빛을 제대로 받으면 제때에 받지 못하면 그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유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고 빛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옥상에 식물을 여러 종류로 키우고 있어요. 교회 옥상에. 점심 식사 끝난 다음에 옥상으로 올라오시는 분은 상추 한 입씩을 뜯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을 제가 심어놨습니다. 고추로부터 토마토, 작약, 당귀, 고급이에요. 또 뭐 있죠? 상추 종류가 여러 가지 있고 시금치도 있고 달래도 있고. 그런데 요즘 태양빛이 얼마나 강해요.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있어요. 빛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구나. 성도들의 신앙의 생활도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빛의 특성은 아무리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요, 그 빛만 비춰지게 되면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실내 안에, 예배실 안에 캄캄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조그만 촛불 하나만 있어도요,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촛불이 아주 작은 데서 촛불 주변에는 어둠이 존재하지 아니하듯이 자연의 빛이 태양이라면 삶의 빛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면 빛이다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받은 우리가 빛된 삶을 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옆에 보려고 축복하시며 빛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참 빛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소크라테스를 보세요. 제자들을 40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제자를 50년 동안 가르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40년 동안 가르칩니다. 이 세 사람은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한 아마 그들의 이름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철학자의 사상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년밖에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3년의 가르침은 위에 세 사람의 모든 130년의 가르침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결과를 우리 인류에게 던져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미술 작품을 하나도 만들어 본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나 세계의 위대한 이제 미술가인 라파엘,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가장 깊은 예술적인 영감을 받은 것은 어디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하나 작품을 보면 그 속에서 깊은 영감을 그리스도에게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시를 써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세계 프로의 작품을 쓴 시인들 보세요. 단테나 밀턴이나 이제 파스칼 같은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오한 영감을 받고서 그들의 작품을 완성한 것을 배경 삼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작곡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나 세계 최고의 작곡가들의 모습을 보세요. 뭐 하이든이나 핸델이나 바하나 멘델스죠. 아마 작년 11월에는 바하의 생가를 옆에 가서 사진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작품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름다운 극치의 영감을 받았고 수많은 찬송과 관현악과 오라토리오 등을 작곡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됐어요. 철학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문학에서 참 행복의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음악이나 예술이나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효과는 있지만 영혼의 구원은 달성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 놀라운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바로 빛이 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물질이 탈 때는 빛과 연기가 함께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연기가 당연히 같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나 빛과 연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빛은 밝게 만들어주고 열을 발생하고 힘의 근원이 되는 게 빛이에요. 우리가 요즘 너무나 편하게 사용하는 모든 전기나 자동차나 기차나 모든 것을 보면 빛으로부터 나오는 열을 통해서 동력을 얻어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힘으로 모터가 돌아가거나 문명의 이기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게 연기입니다. 어두운 시야를 흐리게 하고요, 사람의 생명을 잃게 하는 게 연기입니다. 여러분, 화재가 나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는 줄 알아요. 사실은 연기로 튀겨요. 먼저 질식이 돼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불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에 타서 죽는 거죠. 성도가 빛과 같은 성도가 있고 성도가 연기 같은 성도가 있어요. 빛과 같은 성도는 그 빛과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일들을 힘있게 만들어내는데, 그러나 연기 같은 성도들은 쓸데없이 어둡게 하고 혼돈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연기 같은 성도예요. 제가 묻습니다. 나는 빛과 같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연기 같은 성도입니까? 당연히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보고 빛과 같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빛과 같은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빛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금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자, 본문의 13절 말씀을 좀 가보시죠.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소금은 근데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방부, 썩지 않게 하는 역할과 또 하나는 맛을 내게 하는 역할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배추를 그냥 두면은 썩어버려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추에 양념을 더하고 소금에 절이면 맛있는 김치가 되고 여러 해가 가도 썩지 않고 맛있는 이제 묵은지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요리도 해먹고 바글바글 끓여서 오늘도 집사람이 돼지갈비 몇 쪽이 남았었나 그걸 가지고 끓여놓고 오늘 아침에 얼마나 예쁘게 해놨는지 묵은지에다 둘둘둘 말아가지고 난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드는 것도 생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면서 아침 밥상을 차렸는데 맛있더라. 정말 그 속에 갈비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맛있어. 그냥 뼈에 붙어있는 것까지 여러분 음식에 짠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을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에 넣어도 짜지 않고 배추를 절여도 절여지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는 소금일 거예요. 아마 모래나 흙이나 다를 게 뭐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라 했어요.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맛을 내지 못하니까는 밟힐 뿐이에요. 빛을 내지 맛을 내지 못하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는 어둠의 세력이 기습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교회가 짓밟히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소금 같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썩어져가는 세상에 썩지 않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도 현금 영수증을 받잖아요. 뭐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물건 하나 사면 현금 영수증을 주는데 그게 과세 근거가 되니까는 부과가 되니까는 어떻게 해요? 상인들은 간이 영수증을 써줍니다. 그런데 있는 대로 한 2만 원어치 뭘 샀으면 2만 원 드리하고 간이 영수증을 끊어주면 참 좋은데 상인들이 그렇게 해요. 얼마짜리 써줄까요? 이 말이 그냥 통념이 될 때가 참 많았어요.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게 해줄 때가 많아요. 소금 같은 성도가 아닌 사람이 만약에 너무나 많다고 한다면 결국은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큰 대형 사건마다 뉴스거리마다 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어디서든지 소금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맛깔나는 자리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맛깔나는 성도. 맛깔나다. 참 다시 침을 삼키고 또 먹고 싶고 또 가고 싶고. 아멘. 삼산교회 또 가고 싶고. 아멘. 예배 드리고 싶고. 아멘. 참 그런 모습. 자 보세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가 있어. 근데 이 언니 마르다는 성격이 아주 활발해. 근데 동생 마리아는 성격이 좀 소심해, 내성적입니다. 그런데 그 오라비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연락을 하니까는 예수님은 여차한 사정 때문에 그 연락을 받고 바로 오질 못하셨어요.
기다리는 동안에 그만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집에 도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소식을 듣고 늦게 오니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목사님 급하다고 목사님 초대했는데 2, 3일 다일 지나서 목사가 왔어요. 어떠세요? 그렇게 마음이 넓으세요? 다 섭섭한 거 아니에요? 그때 오라고 할 때 오실 때 안 하고 어디 가서 야, 너 전화도 안 받고 여러 가지 정황이 막 생겨요. 자, 그런데 이 내성적인 마리아에게 이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그만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려요. 언니 마르다가 동생의 마음을 알고서 집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부른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과 만나서 인사하려고 할 때 그만 그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타임을 놓쳐버리고 나중에 새삼스럽게 인사를 하려고 하면 참 쑥스럽고 아주 이상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괜히 그냥 뒤로 빼고 싶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나타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마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언니의 말을 듣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곤란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자, 이 여기서 나오는 마르다는 소금처럼 자리의 환경을 맛깔나게 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옆에 보고 우리 맛깔난 사람이 되십시다. 어디에 있든지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 아유, 집사 또 오네. 야, 빨리 거둬.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불행해요. 깍쟁이가 아니라 정말 그 자리를 화기애애하게 하고 사랑이 넘치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이기주의적인 시대가 돼가지고 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고 있어. 옆에 보려고 맛깔나게 살아오고 참 거칠게 산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할까. 저도 성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보세요. 그죠? 만만치 않습니다. 뭘 틀린 걸 용납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난번 지방 탁구대회 때도 이렇게 보니까 와서 봤는데 상장에 도장도 안 찍은 상장을 줬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는 데다가 집에 와서 보니까 상장에 도장이 안 찍혀있는 상장이에요. 에이, 바꿔서 그랬지 뭐. 내 마음을 바꿔서. 그래도 좀 부드러운 남자가 좀 됐어요. 예전 같았으면 막 어디다 올려놓고 이게 뭐냐고 정신 차리지 않는데 이제는 맛깔난 목사가 좀 되고 싶어요. 아멘. 아니 담임 목사가 그렇게 된다는데 아멘은 안 해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나도 이제 맛깔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이제 좋아라. 서울 어느 교회에 여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남편이 현대건설 현장 감독으로 취직을 해서 직장을 생활해요. 그 건설회사의 큰 공사를 맡으면 그 플랜에 따라서 뭐 1년, 2년, 몇 년 동안 그 현장 지방에 가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 집사님 남편이 부산에 가 있을 때 6개월 동안 남편이 집에 오질 않는 거예요. 걱정이 된 이 집사님이 주일날 오후에 아마 방학 때가 된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딸을 부산에 있는 아빠 회사로 보낸 거예요. 아빠가 좀 잘 계신다. 지금이야 이거면 되잖아. 예전에는 뭐 연락이 뭐 그렇게 쉽게 되겠어요. 딸이 현장에 가서 아버지 집 주소를 알아가지고 아버지 댁에 갔는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젊은 여자와 살림을 차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함께 그 젊은 여자와 밥을 먹다가 딸이 들어오니까는 이 아빠가 너무나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아빠는 딸의 손을 잡고 나와서 호텔에다가 잠을 재고서는 이 딸아이를 새벽차로 서울로 집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오후에 일 다 정리하고 아빠 오후에 서울 갈게 수습을 했어요. 염치가 없어서 낮에는 못 오고 저녁차로 서울에 올라와 집에 들어가니까는 집안이 초상집인 줄 알았는데 이 아내가 반색을 하면서 맞아주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그날 밤에 아내에게 딸이 무슨 말을 하더냐고 물었더니 이 딸아이가 중학교 2학년 딸아이가 부산에 가서 그 광경을 보고 와서 이 엄마에게 하는 말이 아빠가 너무도 힘들게 고생하며 일하시는데 잘 계시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이 남편이 밤새 눈물을 훔치면서 혼자 울면서 나는 중학교 2학년짜리 딸보다도 못한 놈이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음날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옳지 않는 삶을 정리하고서는 그 길로 신앙생활에 매진합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딸이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날 주례 목사님에게 딸의 손을 잡고 와서는 펑펑 이 아빠가 울더래요. 뭐라고 하면서 우냐면 이 애는 나의 애인입니다. 이 딸아이는 나의 선생님입니다. 이 딸아이 신부는 나를 변화시킨 인도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례 목사님 앞에서 엉엉 울더래요.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은 정말 소금 같은 주님의 제자지요. 썩어가는 아버지를 썩지 않게 했고 평생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엄마에게 맛깔나는 삶을 살게 한 장본인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소금 같은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썩어져 가는 곳에 예수의 향기를 풍겨서 썩지 않게 만들고 짭짤한 맛을 내어서 정말 맛깔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상산의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옆에 보내고 축복하십시오. 맛깔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내게 하는 성도. 세 번째로는 희생과 헌신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가서 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이 나와요. 빛과 소금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빛과 소금이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자신이 희생하여 그 일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촛불이 타야만이 빛을 발할 수가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내서 방구와 짠맛을 내려면 소금 자신이 녹아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명하시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이 희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랄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한 알의 미랄이 되지만 자신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밀알 속에 싹이 있는데 그 싹이 바로 밀알에 썩어질 분해될 때 그것을 먹고 배양하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는 그대로 있고 좋은 결실이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모순을 행할 때가 많아요. 야곱을 보세요. 야곱강에서 형을 만날 때 형이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동생 야곱은 형이 400명의 수행원들을 데리고 오는데 자신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간 야곱에게 동생이 복수하러 오는 것을 압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과 재산을 지킬 목적으로 두 떼를 나뉘어서 보내기도 합니다. 수백 마리의 짐승을 선물로 보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형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아요. 결국 야곱은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자식, 자신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재산,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는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서는 자신이 혼자 강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와 씨름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과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해 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희생과 헌신은 다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누리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전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희생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지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가 녹아야 불이 켜집니다. 소금이 녹아야 맛을 낼 수가 있고 맛깔스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성도가 더 성도 될 수 있는 것은 신앙의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집만 빌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둠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삼산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희생하며 내가 먼저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소금이 되어서 냄새나는 가정, 소금이 되어서 이제 교회와 일터가 타락된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시는 복된 성도들의 삶으로 세워져 가십시오.